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어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신학생 한 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대 한참 일할 나이.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할 때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또 힘과 열정과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름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를 한창 할 나이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친구는 이렇게 빨리 갔을까? 모르죠. 제가 자세하게 무슨 병이냐 또 무슨 사건이냐 묻지를 않고 그냥 소식만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또 이렇게 살아서 목회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병에서 낫게 해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서 안 낫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60편의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적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어려울 때,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고통에서 이런 묘사들을 쭉 보면 대적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위험한 환경에 놓여졌다든가 하는 그런 묘사들보다는 병 때문에 얻은 묘사처럼 들립니다. 아마도 큰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죽을 병,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죽을 병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 우리들이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는,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 병에 걸려서 도무지 지금이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명의 연원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동아줄이 자기를 칭칭칭 감고 있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 죽음의 동아줄로 확 잡아당기면 그냥 끌려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표현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라고 오늘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병은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아주 심각한, 그 사람의 생명을 그야말로 확 진을 쥐어짜고 그 사람의 호흡을, 허파의 모든 것들을, 기운을 다 쥐어짜고 있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런 병에서부터 그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의 땅에서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호흡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어떤 자세한 기도를 드렸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해 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표현만을 썼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내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일이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칼로 잘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측면입니다. 우리 측면이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자식도 잘 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측면에 보면 더 복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부터 건져주셨을 때에 내 삶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냐, 여기에 이 시편 기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아팠다, 힘들었다, 이것은 그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고,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또 2절에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먼저일지.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인지. 오늘 여기서 지금 초점은 내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닙니다.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리고 병을 주실 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데에 그 환난과 고난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함께 나눴지만 아픈 가운데 제게 있어서 제일 큰 복, 만약에 목사님이 그 어려운 병에서부터 과정 속에서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제일 큰 복입니까? 무엇을 제일 넘버원의 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 은혜 가운데 저의 많은 실수, 저의 실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것, 은혜죠. 저는 그게 그냥 은혜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리석고 참 무지하고 교만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너 이제는 좀 잘 살아봐라. 나를 깨닫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주님인지 네가 좀 배우면서 이제는 똑바로 좀 살아봐라.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없이 네 목표다라고 막 목적, 자기 도달점, 골치점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리지 말고, 내가 네 목적 아니냐? 내가 네 목표 아니냐? 너는 왜 나를 안 보고 네 목표를 따로 정해주고 막 거기를 향해 달려가느냐?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목적지는 네가 세운 목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너의 목적지다. 그래서 저의 시선과 저의 방향과 제 마음을 주님께로 이렇게 자꾸 돌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제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셨다는 말은 꼭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걸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사랑의 표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이미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얼굴로 나를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할 때 내 모든 사정을 받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갑니다. 갔는데 내 얘기는 안 듣고 잠깐만 기다려 하고 막 자기 얘기 막 다다다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자기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하소연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상담가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다다다다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낸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잘 듣는 상담가도 그런 얘기 1시간 동안 하고 나면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것을 그가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병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를 괴롭힌 걸로 느낌이 옵니다. 자꾸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가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평생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평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2절에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저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제가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디서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소중한 걸 제가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도 말고도 소중한 거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말고도 할 일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쫓아가야 될 목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과정에서 스탑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진정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아니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1대1로 만났을 때에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그런 결심입니다. 나 이거 빼앗기지 않을래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 소중한 것을 다시 세상에게나 바쁜 일이나 제 목적이나 목표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결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가 찬양하는 기도이면서도 이건 동시에 결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이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늘 간구하고 살려달라, 구해달라, 이것도 기도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도 기도고, 놀라운 기도죠.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본문인 것처럼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예수님 알게 결심하고 쫓아가겠습니다. 결심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결심이 나중에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심 막 괜찮아요. 입 밖으로 내는 결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어떤 결심인지 한번 봅니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다음 6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어린아이 같이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이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얼마나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복잡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이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기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드리겠다라는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시편 116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며 오늘도 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은혜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도 생명도 모든 것도 주님 선에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주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셔서 제가 앞으로 주신 귀한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입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의 고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기도하겠다는 표현, 여러분의 표현 되게 주님 앞에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늘 임재를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이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연한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기로 작정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헌신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